5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 구약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서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느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이면 5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으로 아주 진지하게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2장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2장과 3장에서 이어집니다. 2장에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3장도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은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한 패역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온전히 잘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우리 사명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무슨 뭐 다른 이야기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냥 뭐 다른 이야기, 정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는. 그저 성도들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대화로 혹은 그냥 그 서로 어떤 친교 삼아 그런 대화로 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진짜 전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좀 재밌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제가 자꾸 두루마기라고 하는데 두루마리, 그러니까 둘둘 말려있는 문서를 말하는 거죠. 문서. 그 문서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환상이었죠. 환상 가운데, 이 꿈 같은 환상 가운데였지만 이 생생한 하나님의 환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그 문서를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두루마리 문서가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경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하나님께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꿀 같습니다.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달콤한 겁니다. 물론 쓴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달콤한 말씀이에요. 우리 식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칡 같은 뿌리입니까? 사실 먹어보면 좀 처음에는 씁니다. 근데 이걸 먹다가 계속 씹어보면 굉장히 아주 고소하면서도 아주 말하자면 달콤한 맛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 들으면 써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참 씁니다. 근데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단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먹어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가라는 거예요. 무장해서 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굳은 사람,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나아가려면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서 나가야 돼요.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5절, 6절 계속 보면 언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같은 언어인 사람들에게 보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온전히 전해라.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마가 굳고 또 마음이 굳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머리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딱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나님 말씀 거부해요.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었지 머리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그들은 패역했고 타락했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지금 세상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패역한 민족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해져도 머리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3대째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벌써 타락되어지면 마음으로 거부하고 머리로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줍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한 지식, 머리를 주고 강한 마음을 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패역한 백성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3장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위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파수꾼이 잠들어 있다든지 그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금방 성이 함락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 가운데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에스겔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점점 죄악 가운데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는 이 땅에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사탄의 세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요. 또 이 모든 것이 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마음속으로 조금씩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복음을 전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한 영혼에게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에스겔처럼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사명 저희들에게도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가며 어쩌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죄악을 떨쳐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내일도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해 주시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 가운데 받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아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또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상규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또 이보영 원사님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정말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